네, 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5일, 새벽 5시 55분 정도 되었네요. 앞에 화면은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에 대한 화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이 모습인데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이런 때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인생들은 얼마나 그날이 오면 처참하고 비참할까요? 인생. 이때 이렇게 예수님과 떠나지 못하고 전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굉장히 비참하겠죠. 예. 2018년 한국 시간으로 12월 25일, 소위 말해서 성탄이라는 그러한 날입니다. 새벽에 이 하늘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달이 지금 현재 밝은 달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별이 먼데 보니까 이와 같이 현재 이렇게 시리우스 별이 내려가고 별 2가지가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아침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지금 동쪽에서는 금성이 떠오르고 비너스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다음에 처녀자리, 사자자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달 밑에는 여기 지금 달 옆에는 개자리,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모두가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올해 소위 말해서 12월 25일 성탄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는 아닙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과 우리를 만나주신 모든 것들이 하늘에는 다 사인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쪽에는 이렇게 개자리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가 내려가고 또 삼성과 묘성도 내려갔습니다. 요한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와 아모스서. 근데 현재 지금 이 새벽 2018년 12월 25일 새벽에 하늘을 보니까 전부 다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천칭자리와 처녀자리, 사자자리, 개자리, 쌍둥이자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12궁성, 태양이 지나가는 12궁성 중에 그 중요한 별자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궁성 중에 거의 지금 반 가까이 되는 별자리가 여기 다 떠 있고요. 특히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여기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님의 탄생, 이미 하늘의 별자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자자리 역시 그분은 하늘의 왕인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018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와 아닌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와 아무 상관없이 2018년 이 겨울 하늘에는 예수님의 처녀탄생과 왕되심을 우주 만물은 증거하고 있다. 그겁니다.
동시에 태양계 내에서는 금성이 떠오르고 있으면서 가장 깊은 밤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는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 이세벨에 속고 큰 환란이 던져질 그 무리 가운데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성경 말씀을 떠난 자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는 금성도 여기 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고 재는 천칭자리라는 저울, 스케일, 이 리브라라는 천칭자리도 여기 떠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 12월 25일 이 땅에 던지는 하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정이 산타클로스와 성경을 떠나고 거짓 선지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거든요. 모두가 성경을 떠났고 대부분이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이 휴거한다, 자기들만이 예루살렘인가, 이게 모두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이기고 광야에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하늘엔 이렇게 밝은 달이 떠 있네요. 하늘 2018년 12월 25일 하늘 이 새벽 그 자체가 성경과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하루네요. 시작되네요. 과연 이것을 이 깊은 새벽에 잠만 자고 깨어있는 분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의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은 즉각 선포됐습니다. 주저없이 하나님은 머물거릴 이유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부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뜻이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너라는 사탄 마귀 공중권 제자본 자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뒤꿈치가 살짝 상할 정도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도 상처를 당했어요. 인간과 사탄 마귀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발뒤꿈치 상한 것은 십자가의 상처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만 예, 목이 상당히 안 좋네요. 아마 제 평생 이렇게 목이 힘들고 다른 목소리가 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인생이 아마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 그리고 아마 이 땅에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장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18년 소위 세상 성탄이라는 속에서 우리는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떠납니다. 특히 이사야 여러분 9장에 보면은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특히 인류 전체를 얘기하죠. 큰 빛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흑암과 큰 빛은 구체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으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 갈릴리 마을 호숫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갈릴리나 가버나움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구체적으로는 이 흑암과 큰 빛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흑암은 세상 전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뱀을 떠나 사탄을 따라갔던 타락의 역사죠. 근데 큰 빛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큰 빛이죠. 세상의 흑암에 하나님 자신이 왔다. 흑암에 큰 빛을 봤다. 그거죠.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한 아기라고 표현되고 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은 이사야 9장 6절의 초반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거에 대해 설명이 예수님은 정사를 미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영전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왕이고 예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집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데려가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운다는 게 바로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죠?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지금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를 이루었잖아요. 맞죠? 여자의 후손노라 예수님이 오셨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며 탄생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룬다.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 9장 전체에 나와 있고, 여기서는 흑암을 뚫고 큰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이죠. 흑암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빛을 창조했죠. 빛을. 그죠? 빛. 이 빛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 네 번째 날 창조한 그런 그죠? 해와 달과 같은 이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번째 날 창조하신 빛이 아니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우주 만물을 어떤 생명의 근원을 주는 빛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태양과 이러한 별을 달은 넷째 날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러면 4일째 되는 날 큰 두 광명을 또 만드시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구체적으로 태양계 속에서 하늘과 태양과 별을 만들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흑암에서, 그죠? 그러면 넷째 날에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면 400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사실 성경적인 역사로는 4000년, 다시 말해 4일 만에 이 땅에, 그죠? 이렇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겁니다. 마치 넷째 날에 큰 두 광명을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고 6일 동안 창조가 세상이 끝나고 거의 지금 세상의 역사도 6000년으로 맞춰지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6일 동안 창조 666, 결국 세상 것을 다 가져도 666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은 누가 주관해요?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가 뺏어가지고 지 것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참소하고 찬탈한 거죠. 그러니까 666이에요. 세상 창조 6일, 세상 역사 6000년. 그러니까 666, 마귀도 3일체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7일째 안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6일 지난 다음에 7째 날 안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놀랍게도
흑암 속에 빛을 만드셨죠. 그것도 예수님. 넷째 날에 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는 것도 예수님. 그러니까 4,000년 만에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그게 바로 이사야 9장입니다. 맞죠? 왜? 흑암에 태어났잖아요. 흑암 속에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 밤을 주관하게 하는 해와 달과 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도 보면은 이렇게 천층자리가 있고 처녀자리, 사자자리, 기자리, 쌍둥이자리가 있는데 이 별자들은 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전층자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변함없이 1.1획도 어떤 사람이 쓰거나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층은 저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고치거나 사탄마귀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가 살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변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바꾸거나 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쓰거나 이런 자들은 100% 마귀의 종들입니다. 휴거는커녕 그죠? 신부는커녕 음녀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음부에 떨어졌다 천년왕국에 못 나가고 불모색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에게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천층자리. 처녀자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처녀자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이 처녀자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처녀자리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자자리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 요한계시록 이것은 뭡니까? 예, 5장이에요. 맞습니까? 사자자리는 요한계시록 5장.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 맞죠? 처녀자리는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한 이들을 아들을 낳은 예수라라. 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계자리. 이것은 계자리라는 것은 뭔가 주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랩. 그 다음에 여기 쌍둥이 자리도 당연히 이 쌍둥이는 제미니 자리로서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가 여기에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2000년 동안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자녀 단위로 무슨 학연 지연 단위로 나라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가족이 자녀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끝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9장의 흑암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을 참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았다. 이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빛. 그러니까 태초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첫째 날에 창조한 그 빛도 예수님.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별, 해, 달, 별을 만든 것도 예수님. 그 넷째 날에 만든 것도 4,000년 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이 되었다. 그래서 오셨다. 너희들은 말을 준비하라. 맞아라. 그 말이 세례 요한의 광야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서 그죠? 예.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 높아지라. 다 교만을 떨면 예수님 못 만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고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과 더러움과 자기 성격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헤매고 사탄마귀에 놀아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피나는 싸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싸우면서 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증거하는 자가 왔으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빛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교회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8, 39절도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빛을 증거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 이후 400년의 공백을 깨고 예수님이 증거됐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도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도 세상은 깜깜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통해서 직접 이름을 전해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지고 사라를 사라라고 이렇게 열국의 엄미라고 이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가브리엘 천사를 지켜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갖고 내려온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렇게 믿지,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거든요. 불못에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 조상 다윗의 위가 뭐죠? 이스라엘이 다윗 왕때 통일된 걸 보여줌으로써 이 땅 전체도 예수님으로부터 통일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날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여, 예수님의 나라는 끝나지가 않아요. 천년왕국으로 시작해서 백보자 심판을 이기고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잠깐 이 아침 새벽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도 보면 말이죠. 마치 이사야 9장에서 흑암에 큰 빛이 비쳤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에도 캄캄한 흑암에 무저갱이 열려요. 흑암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흑암이죠. 결국 이것도 흑암입니다. 이 흑암 속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교회를 다 들어올리고 불러 올리신 다음에 다섯째 천사를 통해서 첫째 화가 시작되는데도 이때도 흑암 무저갱이라는 무저갱이 열려서 귀신들이 다 나와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고 죄짓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광야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외면하고 욕하고 종상모략하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아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지옥의 귀신들과 이 더러운 추악하고 무섭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죽지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계시록 9장이에요. 마치 이사야 9장이 흑암 속에 큰 빛이 온 것처럼 계시록 9장도 흑암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 9장 6장에도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예수님이라면 똑같이 계시록 9장 6절에도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처참한 시대가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저 녹심부리면서 세상에서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왜? 죽음이 저희를 피했어요. 죄진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것은 죄 사함 받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엄밀히 말해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를 잠깐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갔다가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 9장 6장에는 정말로 그 반대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처참한 첫째화가 이 땅에 떨어지는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생명 내걸고 예수님의 전체가 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되거나 내 중심이 어떤 조금만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척하거나 이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고 헛소리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
둘 다 지옥에 가고 불모서 가는 겁니다. 왜?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리고 목사요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 둘 다 같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9장 6절은 이런 처참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서 죄를 씻어서 큰 환난에서 나가게 되지 어떤 인간의 말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2018년 거짓 성탄이 온 세상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캐롤송이라든가 무슨 성탄 장식을 안 하지, 돈이 남아 들어가고 이익이 남아 돌아가고 하면 아마 거리마다 무슨 성탄 무슨 난리를 칠 겁니다. 예,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다음에 세상에 환란이 올 때보다 지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가 툭 하면 좋다 안 좋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저는 평생 여러분 IMF입니다. 목회를 한다면 단 한 번도.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부자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처절하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내 몸, 내 건강, 내 인생, 나 결국 주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오면 다 갈라지게 돼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잉태는 요한 지금 하늘에 나타나는 처녀자리와 똑같다고 했어요. 예. 하늘에 나타나는 지금 처녀자리, 이 처녀자리의 모습은 쉽게 말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 피로 씻어서 인간이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 자체세요. 그죠? 목성, 금성, 이 모든 달, 이게 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태양계 내의 위성 내지는 그죠 위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빛 자체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너무도 큰 빛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전이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그래서 왕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사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사자 자리예요. 사자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5장과 이사야 7장이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금성도 예수님이세요. 자연만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쌍둥이 자리 재민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고 주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을 주님 못 만납니다. 100% 그날에 다 갈라지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여기 보면은 하늘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부름받고 고통하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요한 사도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7인봉한 층을 뗄 사람이 잠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다가 바로 알려줬어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봉한 저 책을 떼실 인생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야지만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 던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이 책과 7인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봉한 책을 떼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인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책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하는 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이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인봉한 이 책을 띄움으로써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재림까지의 심판을 집행함으로 이 땅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면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교회를 만들고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1000년 동안 일하는 게 1000년 다음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 1000년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질과 가정과 이런 문제로 다 이리저리 저리 이리 다 사탄 마귀를 걸려 넘어진다면 스스로 영혼을 온천하를 얻고도 예수님 버리면 못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2018년 성탄이라는 그날을 맞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성탄일과 전혀 상관없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교회는 순순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부름받을 수 있는 시간에 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면 사장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는 떠난다. 그래서 교회 5장에 가서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모든 엎드려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찬양을 할 텐데 새 노래를 하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고 하잖아요. 무슨 인봉을 떼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언제 마련됐는지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아버지 손에 일곱인봉한 책을 딱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인류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봉한 이 책을 떼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망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일곱인봉한 책을 떼시는 엄청난, 그래도 예수님만이 구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서거나 예수님 옆에 지가 1등 선지자거나 지가 1등 목사라고 하거나 지가 1등 멋자고 이런 사람 100% 사탄 마귀가 교만의 영에 빠져서 여전히 낸동산의 뱀의 속임수로 예수님을 흠집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인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 교회는 떠난 겁니다. 교회는 이 오른손에 아버지 손에 있는 이 일곱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을 때 교회는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참석해서 부름받게 되는 게 휴거고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해서 하늘 보좌에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한 이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금면류관을 다 벗어드려야 돼요. 왜? 감히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웠다고 면류관 쓰고 거기서 장난질하고 주님 앞에 놀고 있으면 아니에요. 다 벗어 던져드리면서 예수님이 그 인봉한 책을 띄시면서 이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집어넣고 또 1000년 후에는 불못에 집어넣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자를 완전히 3분의 2 타락한 천사들과 또 그들을 따른 모든 인류들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만큼 인류에게 지위를 줬잖아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5장의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로 표현된 교회가 새 노래를 부르야지만 이 땅에 심판의 책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몇째 인이 떼셨다, 무슨 몇째 나팔에 부르셨다, 지들이 인을 친다, 여기 와야 휴거된다, 무슨 예루살렘 성에 간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하고 사탄 귀신이, 사탄 마귀, 옛뱀 용이 모든 것을 지금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자로서 요한계시록 17장 음료를 이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섯 처녀로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완벽한 예수님의 진리의 성으로 무장한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 신부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언제든지 호련히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귀한 우리 그죠? 그 동역자들 중에는 이렇게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심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인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건부 열쇠를 가지신 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니시는 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 하나님의 아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이 열쇠를 가진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아멘이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광명한 새벽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 한국분이 정리한 한국 우리 성경으로 한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 물론 여기에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 그죠 나는 포도나무 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라 물론 이런 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거의 예수님을 잘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로 본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걸 믿는 것도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도 제가 영문으로 몇 개를 통역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이기는 교회들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광야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놓고 낮음을 막론하고 아프고 돈이 많고 있고 없는 이 모든 유무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라고 보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룩한 부름받은 형제들아. 히브리서 기자도 3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도 엄밀하게 위해서는 모든 사도 중에 사도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르침의 정점은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임생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밤낮 주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하늘 보좌에 오름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24장로 같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도착하여 함께 주님과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 세마포를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승전가를 부르며 하늘의 귀한 전사들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께 갔다가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 감난산에 내려오므로 이스라엘 그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주님과 이루는 최종 승리자들 교회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